를 먼저 교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 가르치신 그 잘못된 기도, 꼬집어 주신 그 잘못된 기도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당시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이러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주기도문 설교를 계속해 왔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서열이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표준신앙 고백서와 대서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왜 잘못됐는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결국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기도를 예수님은 위선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당시의 유대인의 기도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신의 이목을 끌어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실 줄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빈말을 되풀이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을 감동해서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으니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동정을 사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이러니까 동정을 사서 마치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려 하든 아니면 신의 동정이라도 사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든 그것은 곧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형식은 두 가지 형식이 있다 그랬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서고 그 뒤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형식은요,
꼭 그런 순서로만 해야지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기계적으로 어떤 마치 뭐 버튼을 누르면 뭐가 이렇게 자판기에서 뭐가 떨어지듯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형식을 강조하셨던 것은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형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순서로, 형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기도의 형식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견인해 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앞에 3개의 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 기도죠.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개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기도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6개의 기도문은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습니까? 2개의 관점으로 봤죠. 간구와 서약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6개의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좀 풀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시면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간구는 뭐예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서약한다 그랬어요. 서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약이라고 그랬어요. 2번째 기도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대로예요.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죄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간구예요. 간구만 합니까? 서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마을 속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서약의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대로죠.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간구예요. 서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뭡니까? 내 인격이 이 땅이에요. 그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마을과 나라가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약의 의미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와 서약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곧 우리를 향한 기도도 간구와 서약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기도문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 그대로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서약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실천하는 것을 서약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 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간구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실천하는 게 서약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서약의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런저런 여러 시험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이거 자체가 간구예요. 그죠? 그런데 간구만 하면 됩니까? 시험 들 만한 걸 찾아가면서 기도하면 뭐 합니까? 악에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그걸 취하면서 기도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서약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서약한 것처럼 힘써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써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약하고 다짐하고 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의 보다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 형식과 내용을 따라서 우리 삶의 기도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또 그것이 주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내용과 방식을 우리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20년대를 시작하는 뭔가 새로운 한 해가 될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해의 후반부에 와 있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게 될 걸 누가 예상이나 하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을 지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종말에 대한 의식을 더 갖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역사의 종말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절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인생의 종말과 또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삶.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표로 삼으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면 모든 인생이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완성코자 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보다 더 선명한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좀 더 그 의미들을, 그 내용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그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40일 동안 그 귀중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가르치신 그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설교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도 하시고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 그걸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사람들을 그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만일, 여러분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연재해가 여전히, 환경 파괴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역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걸 실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실감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도 없고 그 사실도 제대로 모른다면 어찌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먼저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먼저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 모음집이라 그래요. 이 설교 모음집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종합해서 한 세트로 모아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삶이다. 이렇게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여러 설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그래요. 이 설교는 그냥 한 번 설교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모음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들을 가르치십니다. 왜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산상설교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설교 모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첫 설교가 무엇인가? 팔복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들어보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들어보셨잖아요. 8가지 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산에서 하신 설교의 첫 번째를 마태는 무엇으로 둡니까? 복의 말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요, 이 팔복의 설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 곧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어지는 설교는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설교하시냐면 언약 백성의 사명이 이런 것이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가령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십계명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그 삶의 원리와 실천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더 이어지는데 사실 이 중심에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5장부터 7장의 가장 중심에 마치 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통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더 인생의 문제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 산상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즘 홍삼 엑기스라는 말 쓰잖아요. 말하자면 산상설교의 엑기스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요, 한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주기도문 하면 여러 단어들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은 그겁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거나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시거나 아니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렸으면 하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주기도문을 떠올리실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왜 행복인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마 한 사람도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각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돈을 진짜 원 없이 써도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돈이 있는데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명예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몸이 아프고 고생스러운데 몸이 좀 건강하면 좀 행복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이라도 잘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주기도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8가지 복이에요. 왜 복의 말씀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 말씀하실까요? 언약 백성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다 복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가 곧 행복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그 설교의 시작으로 담아두셨다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설교가 바로 이 팔복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사명을 말하는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을 언약 백성의 사명으로 주셨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이거다. 방법이 이거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봅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이 이 땅 속에서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보시면 그 5장에 보면 가령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화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보복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요. 원수에 대한 말씀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에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 현실 속에서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런 원리 속에서 이런 실천으로 살아라 제시하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율법의 교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복의 말씀, 팔복 설교도 그렇고요. 또 사명의 말씀,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설교도 그렇고요. 사실 상상 설교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원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의도는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또 집중해서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필요한 양식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용서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악과 그 시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형식과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삶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아주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로의 그 막막함 때문에 그야말로 삼중고로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토에서 지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질병이 있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해결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왔어요. 그때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죽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단순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닥을 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을 치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도 길도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을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3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애쓰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바닥을 치니까 이건 도저히 내 방식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종종 그 바닥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리가 언제나 거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리라 봅니다.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져줘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으로서나 내가 남편으로서나 내가 자녀로서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의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책임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요, 그때 여러분 이것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몸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은요, 그게 병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부부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생업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저립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냥
쉬우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 시간 내기도 하고 자기 물질 투여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전화하기도 하고 또 만나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긍휼을 실천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거입니다. 교회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시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요. 솔직히 속 뒤집어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그냥 마음이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사람 많은 곳에 편하게 예배만 보고 가는 그런 마음을 누구든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식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난 9개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매주 방역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묵묵히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어떤 분은 주방 봉사하고 어떤 분은 차량 운전하고 어떤 분은 무엇인가 고친 거 망가진 거 고치고 수리하고 또 어떤 분은 재정을 관리하고 새벽이나 밤이나 중보기도 하고 교사로 섬기고 목장 입금이로 섬기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전화가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새가족 챙기고 강단 잔식하고 안내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역들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이 쌓아뒀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의미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응답의 표현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감사의 응답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그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맛보고 인도하고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요. 또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업주부로서나 직장인으로서나 일터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동행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매일마다 집에서 일터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거들을 몸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무엇보다 사모하시고요. 또 삶의 자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야 할 때는 물론이고 예배당 밖에 혼자 있을 때 혹은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구나.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여러분의 몸 위에 새기는 삶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무엇을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더라도,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 자체가 이 땅에서도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자체가 저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실감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것을 실감하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 그것을 실감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실감하고 계신다면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약하며 순종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도요,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 눈에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서약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우리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크든 작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샬롬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마을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100이 아니라 내 100의 100이라도 그렇게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볼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헌신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